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저희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은 어느 곳에 있었든지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세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말세야 말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주로 지나다니는 청년들이 짧은 치마나 찢어진 청바지, 머리를 빨간색, 노란색 염색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말들을 하셨지요. 또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적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질서한 사회, 또 계획지 못했던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사건들, 정치적 상황들까지 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연세가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한 10살 정도쯤 되어 보이는 어떤 초등학생도 한 5살짜리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뽀뽀하는 모습을 보더니 말세야 말세 이렇게 고개를 젓는 것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종합해 보자면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말세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보는 말세도 정치, 도덕, 풍습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판이 다 된 세상, 그 끝판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준은 저마다가 기준이 다르고 또 시기들도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난 1000년 전에 이미 사회를 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100년 전에, 또 누군가는 지금이 말세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은 아니고 한 100년 전 뒤쯤이면 아마 말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세라고 하면 어떤 때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언젠가 도래하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먼저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오늘은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나 그 다음 세대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좁은 의미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맞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미 초림하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의 때부터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다가올 미래적 얘기를 포함한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을 점검해보고 오늘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넘어가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신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밤에 올 수도 있다 하여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미리 준비되어지지 못하여서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누구냐라는 소리 속에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오실 주님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지금 현재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적 어느 시점보다는 오늘 그리고 현재 지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나까지는 괜찮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아직은 아닐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에 우리가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준비해 가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디모데 너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명령문까지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설명하면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말세에 대한 염려가 두려움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세를 말하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왕이면은 소망이 되는 긍정적인 말, 희망찬 말,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일진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고통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주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때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나를 점검하고 지금 너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합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아멘.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단연코 믿음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세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인정으로 이 믿음이 측량되어지는 것도 또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믿음을 측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여러 가지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의 우리의 믿음을 확인코자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납득되어지고 인정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의 믿음을 너무 신뢰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름의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처럼, 부인하는 자처럼 말입니다.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일진데, 이 경건에 단순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짐승이 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그 안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언제 터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교단의 소속을 두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멀쩡한 말끔한 교회 건물로 십자가를 세웠고, 또 예배 시간마다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말씀 소리가 울려 퍼져지며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구제와 봉사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정작 모양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주님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소금이 맛을 잃은,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보이는 겉모습일 정도입니다. 아마 남들만이 속는 것이 아니라 자신마저도 그 경건의 모양 때문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했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 저 사람보다도 나은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입술로는 존경을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모습으로는 위선과 외식의 것이 가득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일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외식의 불법, 그 위선이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책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 내면에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경건의 모양만 열심히 쌓았다가 그렇게 열심을 심었지만 어느 한순간 허무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로 인하여서 그냥 모든 사역들을 다 내팽개치고 실족하여 떠나는 경우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일순간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이미 잘못되어져 잘못 쌓아 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터질 문제가 터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만 봤을 때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자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의심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누가 점검하려고, 누가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잘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말세, 고통의 때가 왔을 때는 나약한 신앙의 사람들이, 옳은 방향의 사랑을 심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알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말세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을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준비는, 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점검은 이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보다 이 내면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측량할 믿음이 될 것이요 곧 경건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서두에 언급하는 두 가지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아끼는 자기 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자본 중심적인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우상시하고 삶에서의 돈을 목적으로 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에 대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내 몸만 사랑하는 이기심이 가득하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돈도 인간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결국 이 오늘날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죄의 모습 아닙니까?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어려운 개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일을 소개합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였는데 누군가 통장과 도장을 통째로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기도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통장에 올라오는 일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통장과 도장을 보니 뜻밖에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것이었고 거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 할부금과 건물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매달 제때 이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하였던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통장이었던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통곡하며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1,000여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 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라도 수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은 잘 알았어도 이 돈을 끝까지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목사님이 펑펑 우셨고 사모님도 또 성도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교회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돈은 진리로 통합니다. 돈이 있어 편하고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뢰합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돈을 의지해버리고 맙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편함을 주는 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떡에 기름 조금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가엾고 불쌍한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형색만 보기만 해도 아마 안타까운 극률한 마음, 주머니에 있는 것도 꺼내주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제까지는 배불리 잘 먹다가 오늘 이 음식이 이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이미 어제도 가난했고 그제도 가난했고 그 뭐래도 전에도 이미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것을 있는 거라고 작게 떼어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먹이는 데 쓰고 자신은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형색이 어땠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요구하기가 민망할 만큼 그녀의 형색은 허름하였을 것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공개하라라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가져가려고 하시는가 매몰차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이 떡을 먹고 죽으려 하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라 하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남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지요. 그녀에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녀에게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기를 사랑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가진 것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겠지요. 먹고 살 방도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대접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에 그것으로 나누기를 힘썼을 때에 그녀는 이 영생의 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됨에 따라 이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돈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따라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 행위들을 2절에서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16가지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주요시 되는 나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언급하고 이후에 많은 행위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될 일일 텐데, 굳이 이 말세에 일어날 그 죄목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며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스스로 속임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열매들을 보면서 너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는가, 돈을 향하고 있는가, 쾌락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자긍하며, 이것은 사람이 긍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긍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겸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회방한다, 이것은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 자녀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데, 그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 깔보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사치 아니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하지 않는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었지만 그 모든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 죄목들인데, 무정하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이 완악하여서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또 참소하며, 이것은 거짓되고 추악한 말로 비난하고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나우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내어서 타인을 피해를, 상처를 입혀내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저버리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와서는 배반하여 팔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조급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 자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은 향락에 빠진 육체적인 정욕을 쫓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죄의 모양, 그리고 마지막에 이 4절 끝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으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선 경건의 모양은 아무리 쌓여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자긍이 나오고 교만과 회방, 비방이 나오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지 않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그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 이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이 결국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우리 자신을 향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웃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도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나누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곧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참 경건. 경건의 능력에서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가 이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 이제 두나미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 원을 찾아보면은 그 두나미스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 이 불로 붙여가지고 주위에 엄청난 파괴력을 끼치게 되지요. 주위를 산산조각 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결국 이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위에 죄악의 것들이 남아서지 않도록 산산조각 내는 것이 결국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방향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경건을 가질 때에 모양도 충분히 따라오는 문제이지만 그 능력은, 그 경건의 능력은 폭발적이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타파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산산조각내며 주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양을 사라지게 하는, 무너뜨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경건의 능력 안에,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참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갖추어졌다고 저 사람보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내가 과연 나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이기주의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성령을 거스르며 경건의 모양은 갖춘 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참 경건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수 목사님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한 가지 예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난 아끼던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미국에서도 메일을 보내고 연락들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과 이런 교제를 자주 하시곤 하셨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목사님을 자주 여러 번 찾아뵈면서 또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할 교회들을 찾다가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데, 개척을 하시고도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구하면서 마음의 교제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께 찾아와 큰 돈을 건네시면서 목사님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이 큰 돈을 맡기시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돈을 이제 교회의 헌금으로 넣었는데 드는 생각이 그 아끼던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그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쓰면은 참 귀한 일일 것 같다 하여서 헌금을 찾아다가 그 목사님을 불러다 그 헌금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이 갈증을 해소시키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그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제 개척을 했으니 많이 바쁘겠지, 일상이나 사역, 온전히 이 사역의 개척 교회를 이끌어야 하니 많이 바쁘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못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동안엔 연락을 잘했다가 이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연락이 끊어지는 것을 보니 큰 교회 목사여서 내 손에 들려있는 떡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생각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못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배 목사님이 매우 신실한 그런 목회자 분이기에 분명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마음의 섭섭함은 지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으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밤낮 주님을 찾지만 정작 기도가 이루어가 나면 다시 일상으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의 마음을 원하신단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에서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방향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오직 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르한 건건의 모양을 잘 갖추었다 하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는 참 경건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초림하시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사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기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오늘 현재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건의 모양은 누구 못지않게 쌓아 올려가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여서 여전히 죄의 목의 열매들은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경건은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내게 더 드릴 것이 없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드리고 싶어하고 동행하고 싶어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이웃들을 그냥 두지 않고 섬기고, 또 저 잃어버린 양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요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어떤 고통중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서로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세에 드러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코자 하시는 것이지요.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살 길이, 영생의 길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랑을 다오, 내게 마음을 다오, 내게 중심을 다오, 거기에 영생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수록 더욱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올더라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래서 참된 경건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는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양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경건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혼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힘껏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주님 돌아보니, 오늘의 말씀 앞에 빗대어 보니, 주님, 나의 안에 죄목들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쾌락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 때문에 착각한 채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인 채 그렇게 괜찮다, 말세를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이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맞추어져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참 경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를 더 사랑하였기에, 돈을 더 사랑하였기에, 세상에 지하여 쾌락을 더, 육체의 능력을 더 찾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자긍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비방하였습니다. 외방하였습니다. 조급하였습니다. 사나웠습니다. 무정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부모를 거역하였습니다. 감사치 아니하였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지 못한 이런 거짓 같은 나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삶으로 참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나게 하는 자로서 내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죄악을 산산조각내며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쾌락을 뜻했던 나의 모든 제목들을 산산조각 부셔내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기억되어지기를,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모든 모양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 이 말세에 나타날 수 있는 나약한 신앙인들의 제목들이 산산조각내어져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쫓을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운데, 참 경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마음을, 사랑을 쏟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